10월 2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섬길 자리를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경주함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조화롭게 해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할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의 몸으로 만들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어제 본문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믿음과 지식의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에서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와야 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어제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보면서 좀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거기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있었고 그 모습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긴장이 있는 공동체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부터 달라지면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내 마음의 허망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늘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제보다 좀 더 변화된 사람, 어제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날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말씀 묵상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괜찮다.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응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부터 그러면 된다.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응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채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절대로 허망하지 않은 것,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부터니까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각이 어두워져서 분별이 없어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지함인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고 지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니까 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용하거나 사람을 수용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죠. 같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잖아요. 그 길은 딱딱해서 그 씨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강팍해지고 굉장히 몸이 건조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과 몸은 교회에 있고 공동체에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19절에 연결해서 2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의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이 감각이 없으면 아픈지 뭐 고통스러운지 뜨거운지 찬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가서 하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지각이 어두워지고 분별 못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원보다는 나의 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을 그냥 방탕한 곳에 내어주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정욕으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 이게 지금까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왜 끊어내야 되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종교 생활은 달라졌는데 그의 사람됨, 그의 인격됨,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로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인가? 어제 본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이중성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증폭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믿는 주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은가. 가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추구하진 않는가. 가끔 누군가를 포용하거나 누군가를 수용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또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가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탕의 자리로 나 자신을 그냥 내어놓고 그냥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이지는 않는가.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오랫동안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게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5가지 내용 중에 내게는 현재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기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정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작심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심삼일 보통은 안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작심했는데 3일이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그 작심삼일을 3일 주기로 계속하면 달라져요. 3일마다 계속 작심하는 거죠. 작심하면 첫날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둘째 날까지 성공하고
셋째 날 보통 포기하거든요. 이틀 성공하고 하루 실패했다고 치면, 그래서 3일마다 계속해서 작심하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남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작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 저는 계속해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쁘게 보지 마시고, 내가 작심하고 결정해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죠.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에 너희가 처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에베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섬길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가르침은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런 5가지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듣지 않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 본대로 살고요. 사람은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것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악한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인생의 현타가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듣고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본 대로 그 사람처럼,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본 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 그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큐티를 하시는 분이면 날마다 이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 거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서 받아야 될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배움의 기준과 배움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것과 전부 다 반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각이 한 번도 어두워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늘 분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무지했던 적이 없죠. 그분은 늘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시는 분이 되었죠. 그래서 그분은 늘 마음이 딱딱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늘 마음이 부드러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함께 포용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도 예수님 늘 환대해 주시고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손잡아 주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손잡아 주셨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부드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인생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방탕하게 내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센시티브한, 아주 민감한 감각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자기 인생을 쏟아 부으셨죠. 예수님 인생을 즐기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고, 그것이 본인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정욕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셨죠. 결국 어제 본문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에 롤 모델이 있다. 성도들 중에 성공한 사람, 성도들 중에 좋아 보이는 사람, 성도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너희 인생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의 모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22절, 23절,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니까 이전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태도를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즉 너희의 삶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 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5가지의 삶을, 이전의 방식을 보면 전부 다 무엇만 보이냐 하면 나만 보이죠.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나의 계획, 나의 만족, 나 중심적인 관계,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의 태도와 방식이 이동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뭐냐면 너의 삶을 통해서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너희에게도 있어야 한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를 보았을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으셨구나.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처럼 의롭구나.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구나.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처럼 진실하구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제3자는 누구도 그걸 발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 스스로 너의 삶을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돌이켜야 된다. 근데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하게 되고 포용하지 못했던 내가 수용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게 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연스럽게 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벗어버려야 되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너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면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린 그렇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훨씬 더 객관적인 것이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행동을 함으로 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한 방에 짠 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성화의 길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와 성숙을 위해 해야 될 일, 즉 어제 본문과 연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배운 것이 있지 않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무엇을 배웠느냐?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 목표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루어내는 내 삶이 필요한 일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겠죠. 그거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I am Christian이라고 말하기보다는 You are Christian 이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